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집니다. 이 땅의 삶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그 마지막 종착지가 달라집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 예수님의 그림을 이렇게 많이 붙여놔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품 안에서 보호나 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분인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평생 아기로 살다 가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약 7, 800년 전에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임이라. 아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딸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 바로 뭡니까?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에 보면 wonderful 그랬어요. 놀라운 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통치자. 용사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 결합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택함 받았지만 그러나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연예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리아의 몸만 빌렸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느냐. 아니 요셉도 몰랐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딴 남자가 아닌가? 어떻게 요셉이 모를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했어요. 예.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때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지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마리아 지서방이 누구예요? 요셉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희들이 왜 남의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느냐. 예? 예, 그 구봉서 장로 지금 천국 가셨어요. 예. 그래서 폭서가 터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인간의 지혜로는 이 믿기 어렵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예.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미 만들어진 그 여자의 자궁 속에 생명의 씨앗을 하나 잉태할 능력이 없겠냐는 거죠. 그거는 누워서 떡 먹게란 거죠. 예.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아무도 내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없을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제사장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선지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빈들판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이 넘겠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 그걸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줬더니 뭐요? 2만여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서프라이즈, 환호를 하는 거죠. 야,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인데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으니까 이분을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나라 식량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요. 자, 제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하니까 제자들도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왜? 주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도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서 막 들떠가지고 막 잘난 체 했어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봤지? 우리 주님 봤지? 우리 주님 이런 분이야. 들떠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임금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야, 빨리 헛소리하지 말고 배 타고 가.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은 혼자 산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 이제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2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둘레가 53k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호수예요. 예, 성경에는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전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을 찍어서 맛을 봤잖아요. 짠물이 아니에요. 호수예요, 호수.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고 또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주 예상치 못하게 강풍이 막 불어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런 광풍을 만나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날 또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서 수울이나 갔는데 이제 바람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결이 사납게 밀어닥쳤습니다. 아주 막 이 물결이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한 4시쯤 됐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오셨어요. 제자들이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래도 지금 풍랑 때문에 이게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언제 가라앉지 몰라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같이 보이는 분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쩌벅쩌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는요 이렇게 바다가 사납고 이럴 때는 유령이 나타나서 귀신이 나타나서 자주 출몰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거 오늘 우리나라도 좀 날씨가 음산하고 이러면 뭔가 나타날 것 같잖아요. 바람이 막 서산한 바람이 불고 하면 야 이거 꼭 뭔가 귀신이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질렀어. 안 그래도 지금 파도 때문에 지금 언제 파손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바다 위를 물 위를 쩌벅쩌벅 걸어오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봤지만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가지고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2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그 놀라는 제자들에게 즉시 이 사람들아 놀라지 마.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에? 자, 그러자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주님 음성을 듣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유 이제 살았구나. 아 이제 주님 오셨으니까 해결되겠네. 이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험심 많은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정말 주님 맞아요? 정말 주님 맞다면 주님 혼자만 물 위로 걸어 다니지 말고 나도 좀 오라고 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처럼 물 위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한번 멋지게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도대체 저 베드로가 배멀미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어? 이런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걸어가겠다고? 어? 보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저기를 걸어가겠다고? 주님이 걸어가신다고 지도 걸어갈 줄 알고 걸어오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좀 생뚱맞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 베드로가 그냥 팔불출이라서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 이 말씀 중에 뭔가 꽂히는 게 있었어요. 가슴에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볼 참이었어요. 자, 또 베드로가 설령 주여 정말 주님 맞다면 저도 오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나만 하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괜히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주님도 뭐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오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 와봐. 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뚱딴지같이 어느 제자도 말하지 않는 말을 했을까? 이걸 주님이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비에서 내려와 봐. 그 순간에 뭐예요? 베드로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풍랑이는 배가 막 뒤집힐 듯이 파도가 치는 바다 밑으로 바다 위로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처음에는 안 빠졌어요. 나도 된다. 어? 이래가지고 막 주님 앞으로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막 박수 쳤겠죠. 와, 나도 오라 그럴 걸. 저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한번 걸어볼 걸.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아무 장비도 없이 걸은 최초의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만에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이제 안 빠졌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뭐요? 막 바람이 일고 밑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를 덮치려고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던 시선을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보는 순간에 그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에 보니까. 예. 그랬더니 주님이 급히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31절에 성경에는 베드로가 몇 메터를 걸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을 정도 되면 거의 주님이 인데까지 갔어요. 그렇죠? 예. 주님이 막 뛰어와가지고 막 잡지 않았잖아요. 거의 주님 가까이 갔다는 거죠. 예. 조금만 더 주님 바라봤으면 안 빠졌을 텐데. 예.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는 3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그쳤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자, 다른 데는요, 다른 성경에는요, 다른 사건, 주님이 함께 배에 타고 가시다가 이런 풍랑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주무시는 주님을 제자리 깨울 때 주님이 일어나서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고 뭐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추어라. 명령하실 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베드로를 붙잡아서 함께 배에 오르는 순간에 뭐도 그쳤어요?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바람이. 예.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의 입에서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왜? 예수님은 조금 전에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인 베드로도 오라 하셔서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미친 듯이 불던 바람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순한 양같이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그 말씀 듣고 한 사람도 주님이라면 나도 무리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베드로만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모험심이 더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해답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때문에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나다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 It is I 그랬어요. It is I, don't be afraid 그랬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이 말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쓴 용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 속에서 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러면 나도 무리로 걷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시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 맞는지 구약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맞는지. 응? 자, 요 구절만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너 바로왕에게 가라.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감히 세계 최대 강대국 바로왕과 대결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때 뭐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그냥 가면 돼.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왜? 애굽에는 섬기는 신이 많으니까. 어떤 신이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예? 그러면서 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는 I am, I am.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졌던 I am, It is I,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쓰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럴 때 나는 초월적이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우주의 하나님, 만물의 근원, 존재의 조성자,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이렇게 전해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응? 우리 변나랑 집사님 옛날부터 스스로 있었습니까? 누구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종이 처음부터 스스로 있었을까? 옛날부터 만든 분이 있죠. 이 컵도 마찬가지. 오늘 이게 지절로 생겨가지고 스스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태양도 달도 해도 다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누구의 통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는 그분이다. 그분.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유령이다 했더니 유령 아니야, 나야. 그래서 It is I,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바다는요 창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바다를 혼란과 악을 상징했어요. 바다는요 언제 풍랑일지 몰라, 언제 혼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잔잔하다고 계속 잔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을 상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바다를 굴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난 파도를 밟고 오셨어요. 자신의 발로 바다를 밟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뭐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 관리들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네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태어날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때는 5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는 목수 아들인데, 마리아 아들인데, 지 동생도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동네 사는데, 응?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몇 살이야?
너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간격은요 2100년 차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약 2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5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도 주님이 아주 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봤냐고? 봤지. 내가 만들었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어. 근데 뭐요?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지 않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예.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려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I was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주님은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그 뒤로 계속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I am을 사용했어요. I am. I was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에서 보면 I am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I am who I am.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을 자신에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관리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 무서운 하나님.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신이면 자식도 뭐예요? 신이죠. 아버지가 소면 자식도 뭐예요? 개입니까? 아버지가 손대 자식이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소면 새끼도 송아지예요. 아버지가 사람이면 자식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가 태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신이면 자식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신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신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으실 것을 뻔히 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알려주셨던 이름 I am이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을까요? 그러면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믿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거 성경 어디 있어? 있잖아요. 응? 조상들 아브라함, 다윗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시기 전부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만 기록됐으면 잘못 기록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도서 2장 13절에도 기록됐어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있을까? 정말 이런 구절이 집에서 찾아보세요. 제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또 이게 잘못 기록된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 1서 5장 20절에 명백하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예.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만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이죠.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믿는 거, 여러분 남녀 호랑객을 믿는 거, 무슨 안상홍 증인을 믿는 거, 신천지 믿는 거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합니까? 예?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사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면 어떤 풍랑도 잔잔해질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면 바람도 그치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 정말 예수가 누군지, 그저 천주교에서 그저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예수, 연약한 아기 예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